반갑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연약한 자임을 알아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소서. 연약한 자임을 알아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소서.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나와 그녀의 부모와의 관계를 자세히 적고 있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후 사건에서 야곱이 취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즉 디나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인 레아의 딸이어서 야곱은 그녀의 치욕에 비교적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1절은 나가다라는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나갔더니,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같은 어원의 아카도 동사는 자기 집 밖에서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주부를 묘사하고 아람어역, 탈굼역은 제2적 창녀를 시골에서 나가는 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갔다라는 이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지요. 디나가 실제 뭘 한 일이 없으므로 부도덕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경솔한 행동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디나는 요셉과 출생 시기가 비슷합니다. 추정해보면 당시 13세에서 15세 정도 한창 호기심이 많을 때이지요. 호기심은 영적으로 매우 주의해서 잘 다루어야 하는데 어린 디나는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외주를 타고 있습니다. 결국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터지고 맙니다.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2절은 세겜의 행위가 악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강간하여 그리고 욕되게 했다고 매우 부정적인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은 세겜의 정반대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3절인데요. 연연하다의 원뜻은 세겜의 영혼이 디나에게 달라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후에 그는 다말을 심히 미워했습니다. 심히 미워하여 자기 방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세겜이 그런 나쁜 놈은 아닙니다. 정말 디나를 사랑한 듯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4절이 최종적으로 세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분명 정식으로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겜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가장 무뚝뚝한
명령형입니다. 이런 요청에 항상 쓰이는 please, 제발이란 말조차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겜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디나를 이름도 없이 그저 이 아이라고 좀 깔보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권력자의 아들로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하며 매우 폭력적인 자임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근본적인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것이 영적 허점이요 함정입니다. 세겜은 어깨, 힘이라는 뜻으로서 당시 교통의 핵심 지역이었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장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가장 큰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려한 곳, 강남과도 같은 곳입니다. 재산이 생기고 가장 큰 고통이 해결되니 야곱에게 다시 욕심과 자기 영광이 고개를 든 것은 아닐까요? 큰 돈으로 땅을 산 세겜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했으나 그것은 순전한 경배와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성공했다는 자기 과시, 그리고 세속적인 더 강함, 더 큰 성공에 대한 열망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화면 보시고 함께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3절만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쏙 빼서 읽으면 사실 안 되고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결론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이미 굳건하다. 이 정도면 내 믿음 생활이나 봉사와 섬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유혹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다시 힘과 교만, 물질, 자기 과시 등의 세상적인 자랑이라는 우상에 자기도 모르게 빠졌습니다. 에서와 다른 길을 선택했음에도, 라반과 정작에 이별했음에도 에서처럼 힘을, 라반처럼 물질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겜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의 세속적인 죄악에 우상에 자신이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세겜의 세상 영광, 우상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 그 은혜를 사모하고 꼭 붙드십시오. 말씀으로 더욱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